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어요. 배가 너무 고프셨어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이리저리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죠. 그러다 너무 시장하셨던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셨는데 그때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리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잎사귀가 너무 무성했거든요. 잎사귀가 너무 무성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무화과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과연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뭘 잘못했기에 또 왜 이렇게 마르게까지 굳이 하셨어야 됐을까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이상히 여겨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랐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도 놀라고 또 어떤 일인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튿날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와서 시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지금 다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가셨더니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린 더 이상해요.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무화과는 정말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어서 당연히 열매가 없는데 주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시고 말라버리게 하셨을까? 무화과의 때는 사실 무화과는 5월, 6월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7월, 8월에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 때는 3월, 4월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3, 4월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때 잎이 너무나 무성하게 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이 너무 무성했어요. 때가 아닌데. 그리고 그 잎을 보니까 반드시 저 정도 잎이라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가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고 잎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잎이 피면서 잎이 무성해지면서 열매가 같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있다면 열매가 있는 건 필수예요.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잎이 맺혀지고 한참 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잎이 피면서 열매도 같이 맺혀지기 때문에 주님은 저기 가봐라. 반드시 저 정도의 잎이 무성하다면 반드시 열매가 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열매는 없습니다. 이 열매는 7월, 8월에 수확을 할 이렇게 익어야 되는 열매가 이 파리를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주님,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말랐습니까?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말라야만 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때가 아닌데 잎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기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열매가 없다면 잎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잎이 무성하겠어요? 잎이 무성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겠어요? 주님이 오늘 이것을 말씀하는 건 바리새인들의 이 허황된 신앙, 외식주의, 열매가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몰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척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사랑하는 척. 여러분 옥수동 루터교에서 이렇게 척척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입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척을 많이 해요. 그냥 기도해 주는 척, 사랑해 주는 척. 제가 여러분을 속이려면 얼마든지 저도 속일 수 있어요. 제일 척척척 일을 그냥 척척척 잘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가보라 그랬어요. 있을 거다. 제자들이 가봅니다. 저 정도 이파리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가봅니다. 주님 없는데요. 좀 잘 찾아봐. 저 정도 잎이 무성하면 열매는 반드시 있어. 다시 좀 찾아봐라. 배가 고프다. 주님이 그 제자들이 말, 주님 없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열매가 없는데요. 오늘 이 위선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모습은 화려했어요. 정말 율법을 줄줄줄 외워요. 신앙이 누구보다 높아 보여요. 그들 앞에 가면 기가 죽어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들의 삶을 뒤적뒤적 열어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입만 무성한 척척하는 척척만 잘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뒤적뒤적 열어보실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왜 대립이 있었을까요? 그들 안엔 겉은 화려하고 멋있었지만 그 안엔 생명이 없었고 그들 안에는 영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는 오히려 자신의 의와 죄악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잎이 없다면 당연히 열매가 없어야 합니다. 그 때가 아니라면 당연히 열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잎이 무성한 그들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저들의 모양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 안에 주님의 보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겉을 보면 다 화려해 보이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생명이 있는가? 우린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의 정한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속히 이를 것이다. 이제 겨울이 오면 무화과의 그 화려했던 이파리는 다 떨어지게 되면 열매가 보일 텐데 그 심판의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숨기지도 못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의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모습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화려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지식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 모든 배경에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열매를 못 맺게 하신 다음에 바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갑자기 주님이 기도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너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믿음이 없던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하지만 너희 마음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 보고 네 높은 산, 큰 산에게 명해서 저 바다로 던지라 하여도 그것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산이 왜 바다로 갑자기 던져져요? 이 산이 바다로 던져지면 어떻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건 진짜 산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산처럼 무거운 짐, 내 안에 꿈쩍도 하지 않는 무거운 내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가슴 속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산도 옮기시는 분이신데 그까지 문제 하나 움직이지 못하시겠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왜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얼마든지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옮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해서 열매 맺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 다 쓰셨어요. 저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면 정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라고 했는데 정말 이루어진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거론을 하지 않겠지만 응답 받으신 분들은 지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완전 해결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 그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 산과 같은 문제, 산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문제가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척척하는 믿음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만 생기고 죄악만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겐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겐 입만 무성하지는 않는가?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녔지만 정말 입만 무성하지는 않는가?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를 그 잎을 하나하나 뒤적뒤적거리며 보셨을 때 나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과연 있을지 오늘 우리는 나에게 대하여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작 뉴턴, 이 과학자 또 수학자, 영국의 물리학자죠. 천문학자고 정말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이 뉴턴이 발견한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만유인력도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그 발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망원경이죠. 반사망원경. 그래서 이 반사망원경을 사용하면 이 천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한 중요한 망원경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이 이 망원경을 만들고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나는 망원경을 들고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망원경으로 보면 저 우주 공간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저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우주 공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원경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온갖 망원경과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하늘을 볼 수 있고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원경, 이 기도의 망원경, 정말 믿음의 망원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산은 바다로 다 주님이 던져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망원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는 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겨자실 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돌에 맞아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02년 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그 로마 카톨릭과 목숨을 걸면서 그는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였어요. 이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을 때 홍해를 가르고 그는 출애굽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산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절망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이파리만 무성한 나의 화려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이 믿음의 열매, 내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정말 나에게는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믿음은 아닌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행위도 아닌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산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다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며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성령 이끄는 대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오셔서 이파리 하나하나 뒤적뒤적 보실 때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척척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정말 그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이 높은 산, 내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옮겨주실 것입니다. 산도 옮겨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 그새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여기에 모이느니 여기에 모이는 주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압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멘. 이 믿음 더욱 크세나, 이 믿음 더욱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때로는 헤아리기가 어려워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이 고난 중에서도 나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 고난 중에도 나를 더욱 새롭게 합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 승리할 것을 주님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크세나, 이 믿음 더욱.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지금 환난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주가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산도 옮겨주시는데 나는 염려하고 한 주간 동안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던 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입만 무성하여 척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에도 밝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 모세에게 있었던 믿음, 주님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늘이 열리고 산이 옮겨지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오늘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